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앉으신 캐피탈 한인교회 모든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치유하시고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감사로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옆에 앉으신 가족들 한번 축복할까요? 자, 이렇게 축복합시다. 이번 주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세요. 시작. 이번 주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세요. 아멘. 자, 여전히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은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먼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다음으로는 또 회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지난 한 주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또 말이나 행동으로 지은 죄들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영혼을 만지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우리 시간 잠깐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아침에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덧입혀 살려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고 정욕을 따라 살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을 썩어질 것들을 위해 살았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악한 것들 우리 안에 모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다 씻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집중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며 이 시간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또 심령 가운데 오셔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 듣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간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또 예배로 나아갈 때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완악함을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져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성소를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의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 주관해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제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김미수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날에 예배의 자리에 마음을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들에게 같은 해와 비를 주신 주님의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시고 옳지 않는 길을 갈 때에는 회개의 영을 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책망을 가볍게 여긴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드는 이웃이나 유익이 되는 이웃만을 사랑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믿는 자로서 말씀과 기도를 잊어버리고 주님과 멀어지지 않았나 되돌아봅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멀어지는 생활의 반복이 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회개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구별된 시간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교제 회복의 치유를 구합니다. 세상의 어떤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어그러진 삶 속에서 주님 욕되게 하지 않고 다만 선한 행실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는 믿음의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생활 속에서의 싸움 속에서 더욱더 저희들이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성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버틸 수 있는 저희들에게 말씀의 지혜와 그것을 삶으로 행하는 담력을 구합니다. 주님, 세상의 지탄을 받으며 옳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이 땅의 교회들이 진정 회복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으며 주님의 진정한 생수가 넘쳐 흐르는 교회로 회복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인터넷으로 준비하신 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재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속 깊이 배어 한 주간의 삶이 향기로운 예배로 승화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또 그를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만 원하고 바라던 그런 신앙에서 이제는 더 성숙해져서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자라가자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 되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겸손한 신앙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표현이고 사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다른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 부르시거나 도구로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목적이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셨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같은 구절에서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들은 다 나의 목적은 온전히 너다. 나의 목적은 오로지 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인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십자가 사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수단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우리가 목적이셨던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신앙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내가 공부하는 목적, 내가 가정을 이루는 목적,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목적,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기르는 목적, 내가 목회를 하는 목적, 내가 선교를 하는 목적, 내가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목적,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고 견뎌내는 목적, 이 모든 것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는 믿음, 바로 이것이 올 한 해 우리가 추구하며 나아갔으면 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그분을 더 알고 싶어 하고 사랑하는 그분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데 열망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랑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면 열망이 일어납니다.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은 열망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일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납니다. 그가 기뻐하지 않은 일은 멈추게 되고 그가 기뻐하는 일을 시작하는 열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신앙은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신앙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결정에 기준이 되는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언약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느냐 하는 것은 순종하는 삶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복된 삶을 위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가 지난 2주 동안 전했던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삶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또 그를 의지하라. 시작. 또 그를 의지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또 말씀을 청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돼서 예비된 축복을 다 누리기를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다는 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가 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순종하는 삶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너무 크거나 너무 어렵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믿음의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도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버지로서 이제 언젠가는 아이들을 품에서 떠나보낼 때가 올 텐데요. 그들을 떠나보내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교훈과 당부를 한 가지 하라고 한다면 저는 애들아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제가 아이들 곁에 있으면서 아이들이 의지할 대상이 되어 주었지만 이제 육신의 부모의 품을 떠나가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믿는 자의 영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이 분명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의 삶을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탁해서 부모를 의지해서 살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혹은 무엇인가에 의존되어 살아간다는 것을 굉장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존적 존재가 된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존적 존재가 된다는 것을 주관이 부족하고 독립성이 부족한 아주 무능한 사람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는 부모에게 의존하다가도 나이가 들면 성년이 되고 나면 하루빨리 부모에게서 독립하고 싶어하고 또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에게 의존해 사는 것을 원하는 자녀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향은 영적인 부분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의지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또 연약하니까 신적인 힘을 의지해서 어려움을 이겨보려고 하는 인간의 연약한 의지의 표출이 곧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인간을 독립적 존재로 인식하고 인간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회심리학적 분석에 기반한 인간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성경적 인간과는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가장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행복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의존적 존재라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계속해서 강조하신 것이 뭐냐면 나는 내 아버지라 라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은 무단히 노력하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두 군데 정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 말씀과 에레미야 3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신명기 32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자, 에레미야 31장 9절 시작.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알고 그분의 그늘 아래서 그분의 인도와 보호와 도우심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늘을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아버지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애타게 그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늘을 벗어나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교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교만이 가져온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요. 결국 그 교만으로 사람은 망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교만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에게서 벗어나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집을 나간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늘 곁길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 위험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강함을 자랑하지 말고 약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그 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강함이 강함이 아니고 약함이 곧 강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약함으로 인해 우리가 강하신 주님께 손을 내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모두가 약함을 자랑하며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머물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약한 그때 내가 가장 강했었다고, 나의 약함 때문에 강하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처럼 간증하게 되는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을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믿음이 실제가 되는 사람과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실제가 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별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에 강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현실이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큰 어려움과 장벽과 난관을 예상되면, 그런 것들이 예상이 되면 겁이 덜컥 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도 막막한 삶의 현실 앞에서 마음이 답답해지고 위축되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실의 어려움 앞에 선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을 그들에게 해주셨습니다. 네가 보이는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의 눈을 들어 늘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일로 살기 등등했던 형 에서를 피해서 부모를 떠나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가고 있을 때 이제 부모의 그늘 아래서 지금까지 살다가 이제 머나먼 타향으로 쫓겨나듯이 혼자 이제 살아가야 될 그런 생각을 하니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앞으로 살아갈 현실을 생각하니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 가득한데 몸은 하루 종일 걸었기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쳐 있어서 이제 돌을 하나 주워 와서 그를 베개 삼아 잠을 청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아, 막막하지? 하지만 걱정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로 인해 답답해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맡기시기 때문에 순종해야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불평불만이 심한지, 모세가 얼마나 그들을 인도하면서 힘들었는지를 누구보다 옆에서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속성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인데다가 그에 비해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은 훈련되고 기골이 장대한 강한 민족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런 현실은 너무 답답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암담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여호수아에게 상기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어떻게 두려움을 이겼습니까? 시편 23편 4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 자꾸 눈에 보이는 현실만 크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실의 어려움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크게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느낌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에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 하나님을 늘 의지할 수 있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또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기 위해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무한 신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 사람에게 맡기면 틀림없다라는 신뢰가 있어야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하는 것을 보면 늘 실수하고 또 약속한 것과 결과가 막 다르고 이러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무한 신뢰가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 생각과 조금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할지라도, 일이 조금 어그러지는 것 같은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가 결국은 해낼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우리의 바람과 생각대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무수히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대와는 반대의 결과를 손에 받아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이 술술술 풀리는 것이 아니라 점점 꼬여가는 형국으로 어려워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참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삶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한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항상 의지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일이 일그러져서 어떻게 될까 걱정과 염려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잠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또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은혜의 삶을 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후의 승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작은 승리를 맛보게 하기보다는 어려움의 시간을 겪은 후에 맞이하는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요한이 그 편지들의 그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에서 소아시아 7교회가 당시 로마 교회의 핍박 아래서 아주 어려운 현실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교회들을 위로하고 또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계시록 2장부터 3장에 보면 한 교회 교회들마다 상황을 언급하면서 그 교회에 대한 상황 언급 뒤에 마지막에 항상 똑같은 문구로 교회들에게 소망을 전합니다. 어떤 문구인가 하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고 말하면서 이기는 자가 받을 하나님의 상급을 언급하는 것으로 교회마다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삶의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부어지리라. 이것이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골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직면한 어려움,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또 육적인 것이든 신앙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또 경제적인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이 모든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그냥 문자적인 기록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에서 언제나 실제가 돼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결국에 최후의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우리의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끝까지 의지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완벽한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올 한 해는 정말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했었다고, 왜냐하면 그 약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였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주셔서 내가 이길 수 있었다고, 승리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아멘. 자,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완벽한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찾은 믿음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고 감사가 되어지는 믿음의 분량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약한 그때가 가장 강함이라 하신 말씀처럼 약함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는 가운데 강함을 입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께 드리는 귀한 헌금이 있습니다. 넉넉한 중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궁핍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드리는 귀한 헌신이오니 하나님 그 믿음을 축복해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다른 모든 것이 더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제목을 또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오니 선하신 계획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의 응답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올 한 해 건강하게 또 성장하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늘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싸우고 있는 남아공 정부와 의료진들을 포함한 모든 관계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사람들이 더욱 방역 지침을 잘 따르고 지켜서 이 위험한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락다운이 유지되고 국경이 닫히고 학교 개학이 2주나 연기되는 이런 조치들이 하나님 다 효력이 발휘돼서 확산세가 잡히고 수그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을 통해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남아공의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락다운이 유지가 되고 있고 또 국경도 닫히고 또 학교 개학도 2주가 연기됐습니다. 이것은 남아공의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고 또 우리가 각별히 조심해야 될 시기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하시면서 또 감염에 주의하시고 특별히 속히 이런 어려움의 시간들이 또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지난 주일 라마포사 대통령 또 대국민 담화에서 또 백신 수급에 대한 계획을 밝혔는데 이런 계획들이 또 잘 지켜지고 또 계획대로 잘 이루어져서 또 의료진이나 또는 노약자들 이렇게 백신이 먼저 필요한 분들이 꼭 접종을 받고 또 올해 안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백신을 또 맞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2021년 재직들과 봉사자들을 임명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대로 작년에 재직으로 섬기셨던 분들은 그대로 올해도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호명하지는 않고 화면으로 보여드리고요. 다만 올해 새로 재직으로 임명되신 신임 집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박상준 집사님께서 올해 새로 집사님으로 임명받으시고 섬기시겠습니다. 재직들 모두 올 한 해 충성되게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서도 그대로 우리 주일학교 부장의 권정화 사모님, 중고등부 부장의 황미성 권사님이 섬겨주시고 우리 찬양대 지휘는 우리 이승은 집사님께서
그리고 재정부장은 작년까지 우리 이종선 집사님께 섬겨주셨는데 올해는 순영기 장로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목장도 작년과 동일합니다. 목장장 은혜목장 이승은, 온유목장 황미선, 사랑목장 이미숙, 로뎀목장 최윤창, 디딤돌목장 이규성, 이렇게 목장장님들이 또 올 한 해도 우리 목장을 섬겨주시겠습니다. 우리 사역을 맡은 모든 봉사자들 올 한 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또 충성되게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2021년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또 실천하고 있는 또 신앙 실천 3종 세트 우리 계속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일도, 그리고 감사를 저금하는 감사 저금통, 그리고 또 매주 수요일마다 드리는 가정 예배, 이 세 가지 신앙 실천 3종 세트 가정마다 올 한 해 꼭 실천하셔서 큰 영적인 유익과 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복된 가정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정부에서 광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제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고 계시는데 온라인 헌금 폼을 이용해서 헌금을 드리실 때 들으신 후에 교회 계좌로 헌금을 입금하실 때 무명으로, 그러니까 이름을 달지 않고 보내시면 무명으로 이렇게 개수가 되고요. 그다음에 기명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온라인 헌금 폼에 적으신 이름과 또 교회 통장에 찍히는 이름을 또 동일하게 또 영문으로 적으셔서 꼭 헌금을 또 송금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헌금 폼의 이름과 또 통장에 찍히는 이름이 다르면 재정부에서 이게 누구의 헌금인지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 보내실 때 꼭 리퍼런스에 자기 영문 이름을 꼭 달아서 헌금을 보내주십사, 이렇게 부탁이 있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 헌금에 잘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또 현장에서 모이지 못하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는 일 잊어버리지 마시고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또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축도한 후에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주님을 범사에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 가정 위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에, 그리고 경영하는 귀한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땅 아프리카에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아프리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아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또 예배 후에 가족들과 맛있는 점심 드시면서 또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